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함께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옆에 분에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는 기말고사 시험을 한참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데도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에 큰 관심 없고 또 큰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는 아이라도 이 시험 기간이 되면 신경이 쓰이죠. 간혹 한두 아이는 시험 기간은 시험만 치르고 일찍 끝나니까 좋다 이런 아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험을 받는 시험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시험 가운데 있죠. 시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 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시고 붙잡히시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리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긴장되고 부담되는 그러한 시험을 겪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한 3km 지점,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교회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풍림 아파트나 아니면 롯데마트 못 미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 때에, 예루살렘은 고산지대고 좁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 주변 마을들에 거기서 기숙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니까 그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집에 잠시 머물고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붙잡히시는 그런 일정이 놓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긴장되고 부담되는 그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죠.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습니다. (8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신 데에 한 여자가 옵니다.
그리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합니다. 감정이 상하여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두 다 분개합니다.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시험에 들죠. 여러분, 시험에 들면 감정이 불편해져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깨어집니다. 분개하고 원망하고 공격적으로 되어지죠. 예수님도 시험이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시험, 그 긴장감, 그 엄청난 부담감. 그런데 이제 12명의 제자들도 함께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이 한 여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의 그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엄청난 가치의 300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자가 거의 1년 동안 꼬박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어지는 가치가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그 머리에 그냥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일순간에. 그 집안에 예수님에게 지금 향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몇 방울만 찍어드리면 되죠. 근데 그것을 일순간에 다 부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마리아가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린 거죠. 아무 말 없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다 시험에 든 겁니다. 다 시험에 든 거예요. 이 시험에 든 이 12 제자가 마리아를 또한 시험에 들게 합니다. 분개합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마리아까지 시험 들게 합니다. 이것이요, 십자가를 앞에 둔 바로 전전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시험이에요. 다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시험, 12 제자도 시험. 헌신했던 마리아에게 제자들은 또다시 시험을 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적인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그렇죠? 시험 기간이에요.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고 분개하고 있는, 왜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돼. 이 허비가요, 아폴레이아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이 아폴레이아는 비생산적인 소모를 이야기합니다.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소비. 그냥 쓰고 없어지는 것, 남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은 밭에 심으면 그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쓰면, 물건을 사면 그건 소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사든 옷을 사든 내 것이 되어져요. 근데 이 아폴레이아는 비생산적인 소비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훈련됐습니다. 그들의 훈련된 지금의 믿음,
신앙의 경험,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건 허비예요. 자, 한 절 더 보시죠. 한 절 더 봅니다. 자,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께 배운 바로는, 훈련받은 바로는 믿음의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 가지 정황에 다 종합해 볼 때에 제자들이 의견 일치입니다. 12제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가난한 자도 기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생산적으로 소모하는, 의견 일치가 딱 됐어요. 누가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께 배우고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비생산적인 소모를 한 거죠. 소모적인 소모를 한 거죠.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시험을 끼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자, 더 봅니다. 11절. (12절) 13절. 마리아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시험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옆에서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예수님께 훈련받은 바로는, 예수님의 지금까지 생애의 모든 모습을 본 바로는 가난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리아를 꾸짖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고, 내게 좋은 일 하였다고, 내게 좋은 일 했다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 장례를,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시험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더 시험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잘한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여기를 갈라놓으시고요, 마크에 놓으시고,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에 병행돼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시겠어요? 3장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읽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 제자들을 분개하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이 행동을 했을까요? 이 바로 직전에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어 냄새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이 11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11장에.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수시로 드나드셨어요. 예루살렘에 오고 가실 때마다 드나드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는 바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얌통머리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도 함께 들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시험에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부엌에 가서 같이 나를 좀 도우라고,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좀 도우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받고 있는 마르다에게, 속상한 마르다에게, 야, 음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그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십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죠.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당도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11장 32절. 자,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33절) 더 봅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35절) 여기서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이때의 마리아가, 야,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미 죽어 냄새나는 내 오라비를 살려주시는 것은 믿음의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팔리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갖다 예수님께 부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머리에 부으셨던 그 향유가 발끝까지 흐릅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시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찢기시고 두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범벅이 되실 것입니다. 머리에 부어졌던 그 향유가 발끝까지 흘러내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죄 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근데 마지막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몸이 깨어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셨어요.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가 죽고 다시 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 마리아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아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고 싶었던 거죠. 골똘하고 계시는, 긴장하고 계시는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잘했다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위해서도 우리가 감당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위로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 예수님을 위하여 힘이 되어줘야 되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담이고 예수님이 시험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위로이고 소망이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내 삶이 고달픕니다. 찢기고 눌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만은, 예배를 통해서만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부담이 되고 교회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담이에요. 제자들도 다 시험이 들었어요. 마리아도 제자들로 인해서 시험해요. 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모두 다 시험해요. 모두 다 시험. 근데 이 시험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되어지죠.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입니다. 26장 14절 읽습니다. (15절)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16절 다 시험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때에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험 중에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더 큰 시험이 됐어요. 파괴적인 시험이 되어져요. 돌이킬 수 없는 시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달아줍니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 은 30을 받아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넘길 그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죠. 시험 중에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시험 중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마리아도 모두가 시험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한 사람 가룟 유다, 파괴적인 시험, 회복할 수 없는 시험, 그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까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 시험 기간이죠, 교회 중에. 이 기간은 교회가 위로가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아니에요. 오면 불편해요. 부담이 돼요. 내 인생이, 내 삶이 고단한데 교회 와도 부담이 되고 불편해요. 여러분, 이 시험 중에 이겨내십시오. 아멘.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교회 공동체적인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그곳에 그렇게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인 거죠. 그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시죠. 26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내가 이 고민이 죽을 만큼 고민된다.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 말이죠, 이 십자가를.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못해요. 잠듭니다. 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0절로 내려오죠. 40절 말씀 읽습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없더냐. 한 시간. 내가 이렇게 시험 중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감당할 시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절 보십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험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가운데 이들의 시험이 남아있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 파괴적인 시험에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교회적으로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낮과 저녁에 못 나오시면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한 주간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내 기도 시간은 5분입니다. 나라와 민족, 선교, 우리 가정, 교회 다 포함해도 5분이면 족합니다. 교회 1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어려움 없게 하십시오. 잘 해결되게 하십시오. 목사님 충만케 하십시오. 교회 부흥케 하십시오.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세요? 어색한 만남, 어색한 그러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썰렁합니다. 어디 사세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할 말이 별반 없어요. 근데 사랑해 보십시오. 할 말이 많아요. 시간이 모질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 말이 없나요? 교회에 대해서 왜 기도 제목이 없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데 함께 있는 1시간이 짧다면, 아니 길다면, 어색하고 할 말도 없고 하다면 그분들 결혼하면 안 되죠. 24시간 또 평생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야 되는데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교회에 대하여 기도 제목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미 시험을 딛고 서신 분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이 시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가시면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1시간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당할 시험 말이죠. 이들이 결심도 하죠. 다짐도 합니다. 시험은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죽는 데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결심하죠.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그리고 함께 참여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가난한 자들, 섬겨야 될 것, 가정. 하지만 이때는 교회를 위해서 옥합을 쏟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리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차피 지금은 다 시험이에요.
교회적인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시험 기간이다. 어차피 시험 기간이.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시험 잘 치릅시다. 아멘? 시험 잘 치릅시다. 시험을 이겨냅시다. 두 가지예요. 시험을 이기는 건 두 가지. 기도입니다. 금식에 다 참여하십시오.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여자 성도들은 에스더처럼 얼굴이 아주 사랑스럽게 변해질 줄 기대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금식하잖아요. 다니엘처럼. 그의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책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금식하며 1시간씩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할 말이 많은, 기도 제목이 많은 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여러분들이 다시 오지 아니할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쏟았던 마리아처럼 교회를 위해서 옥합을 붓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참여하면 이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로 변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42장에 있는 찬송을 함께, 337장. 아닙니다. 342장이에요. 342장. 주보가 잘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342장입니다. 통일찬송은 395장인데요.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물리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있게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니.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잊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시험 중입니다. 잘 이기십시오. 이 시험이 낙심이 되고 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이 승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시험 승리가 되고 감사가 되고 마침내 승리가 되어지도록 나를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